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전체인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이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약 우리가 성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에 군주들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그들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그 소리와 발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싫어하여 해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겠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자들이 진영 끝에 있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비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려는데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어야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따라서 그에게 회복하고 우리를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하자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속박을 사실 싫어하고요.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특징이 인간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유를 억압됐다, 자유가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고도로 발달돼서 뭐 인권이 유린됐다, 내 자유가 내 직장 속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보장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은 이 자유가 절대적이에요. 정말 이 자유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이 속박되고 또 제한되어지고 그러면 한시도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한이라는 것이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고 또 그 제한이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한, 속박 뭐 이러면 무조건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김으로 인하여서 그걸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죠. 실제로 여러분 타락하게 됐고 이 자유에 이제 제한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켰다면 영원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더니 그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자유의 제한일 것인데 이것은 방황하는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의 축복이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다시 죄와 사단의 속박 아래 떨어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려고 하는 게 또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는데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아주 잘못된 모습들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1, 2절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모든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없었고 여러분 그래서 서로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던 그 사건입니다. 자, 무슨 예언이에요? 분명히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내일 여러분 밀가루 고운 한 스알을 한 세겔에 그리고 보리의 2수알을 한 세겔에 살 것이다.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아들까지 잡아먹는 이 판국에 이게 뭔 말일까요? 이 말은요 세겔이라는 단어는 이 당시 화폐 단위로 가장 낮은 단위예요. 가장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적은 돈으로 한 밀가루 한 쌀을 이거는 한 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대를 정말 싸게 산다는 거예요. 보리 2대를요 정말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이 말을 한 그 시점까지는 여전히 먹을 게 없어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 판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내일 아침은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까지는 그렇지만 내일 아침엔 반드시 이렇게 싸게 식량을 구입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의 아주 총애를 받는 한 신하가 하나님이 한대 창문을 만들지라도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예언을 했어요. 엘리사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다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장관에게 너는 내 눈으로 볼 거야 내일. 그런데 너는 그 식량을 먹을 수 없어 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은 6장에서 아주 중요한 체험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아람 군대를 다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전을 시켜주셔서 실제로 다 죽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물어요. 우리가 다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6장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한 장입니다. 앞으로 가면 6장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두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그 원수를 다 죽일 수 있었는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엘리사가 오히려 죽이지 말고 떡과 먹을 걸 주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걸. 떡과 물을 줘서 그들에게, 그 주인에게 다시 보내자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시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왕은요, 순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르구나.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이 다르구나. 정말 원수도 사랑하나. 이 메시지가 정확히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나도 한번 좀 정신을 차려봐야 되겠지? 이런 생각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정말 많은 감동을 그는 받았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랑의 정신에 분명히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이 엘리사의 말을 들었던 그 왕은 머지않아 다시금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대언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고지곳대로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나중에 수년 뒤에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 왕은 그때 왜 죽이지 않았냐고 그것을 원망하며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들이 잘 풀려나갈 때는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전혀 문제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진짜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떡과 물을 그들에게 줘서 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살려줬던 그 인간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도록 이러면 성을 다 포위해가지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런 상황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순종했으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돼. 순종했는데 잘 풀려야 되는데 잘 안 돼. 안 풀려져요. 여러분, 신앙은 그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때 마음이 변하고 태도가 변해버립니다. 내가 그때 감동받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꼈지만 그건 정말 한순간의 착각이었나. 그때 믿은 건, 그때 그 신앙은 거짓이었나. 왜 이 위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순종이 어떤 물질의 축복으로 내 마음의 평안으로 다가와야 될 텐데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힘듦으로 다가오고 고달픔으로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알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선 한 친구가 이번 수능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예상보다 훨씬 점수가 적게 나왔대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걱정하고,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 아이를 위로할까? 했을 때, 그 친구는 오히려 처음엔 힘들었지만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우리가 여러분 저번에 이영표 영상 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무슨 문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기억나십니까? 실패가 아니다. 성공이 아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을 망쳐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그 친구는 실패가 아니라고 자기 입술로 고백했대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듣고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흐뭇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교회 나와서 학습받고 세례 받았어요. 이제 막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식은 수능도 잘 봐야 되잖아요. 실수도 덜 해가지고 보통 100점 나왔으면 120점 나와야 되고, 이게 여러분 막연한 신앙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 믿으려고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나빴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 그게 뭘까요? 나 이렇게 잘했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 여린 사람들은 여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실패가 아니라 말을 하며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기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는 것,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면 정말 우리 불쌍하죠. 그게 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갈 그 가치를 바라보고 썩어갈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메시지, 이 상황들을 나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삶의 모습들, 예를 들면 열왕기하의 6장에 같은 신앙인의 삶,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살았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열매나 결과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런 삶을 현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열매가 없이, 왜 결과가 이러지?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여러분 엘리사가 그 왕의 신하에게, 그 장관에게 예언한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네가 먹지 못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너는 거기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너는 거기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실천하고 따르되,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가지고 올지라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최종적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방금 얘기했던 엘리사의 예언이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그렇게 메시지 전할 때 내일 그 밀가루 한 대를 한 세겔로 살 수 있다.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살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했을 때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 반응했던 이 장관에게 예언이 가해져. 그리고 이 예언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 장관이 여러분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그를 밟아 죽여요. 첫 부분이 예언이고 마지막 부분이 실제로 그 예언대로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가 뭐예요? 나병 환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병 환자 4명이서 성 안에 있어도 죽고 성 밖에도 있어도 죽는다. 어차피 우린 죽는다. 이럴 바에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그러면 걔들이 잘하면 살려주고 잘하지 못하면 죽을 거다. 예. 자 보세요. 성 안에 있어도 죽고 성 밖에서 있어. 이건 무조건 죽으니까. 예. 그런데 아람 군대에 가면 어쩌면 살 수도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항복했다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어차피 죽을 건데 한가닥의 희망을 갖고 아람 군대에 찾아가요. 그런데 나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왜 그 아람 군대 군인들이 왜 다 사라졌는지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정말 군인들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와 환청을 통해서 아람 군대들이 우와 100만 대군이 오는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야 도망가자 해서 모든 물품을 다 내려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 나병 환자들이 왔을 때 이미 다 철수했으니까 그것을 다 먹고 취하고 숨기고 막 이러다가 야 우리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서 알려주자. 알렸어요. 보고 책에 다 알렸어요. 여러분 이 왕이 들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그건 매복 작전일 수도 있다. 함부로 그러지 마. 나가지 마. 만약에 다 철수한 줄 알고 우리가 나가면 그때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왕은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신하가 왕이요 그래도 한번 정탐이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말 5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보내서 한번 정탐하죠. 정탐하고 갔더니 실제로 다 철수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예언한 그 장관에게 너 이 성문 지켜라. 여기 성문 지켜. 라고 하고 떠났어요. 성문 지켰던 그 장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나왔을 때 밟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자 1절 2절은 예언 마지막은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 가운데는 뭐예요? 나병 환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기적의 사건들을 직접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걸 보고 목격하고 와서 보고해서 이 모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이 해결됐다라는 뜻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결국 본문의 초점이 뭐냐면 말씀의 성취라는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 가속평가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열왕기하 7장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한 장관처럼 그는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고운 한 가루 그걸 한 사에 한 세겔로 살 수 있다.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살 수 있다. 사마리아의 포위가 풀리고 또 물가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여러분 그 장관은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이렇게 발휘해야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도 이런 불신에 빠져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장관의 이야기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었는데 그 선포된 말씀을 하늘의 창이 만들지라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여러분 그 가치를 우리 스스로 가둬두고 하나님을 더 무능한 여러분 존재로 만들지는 않습니까? 한 장관이 나의 모습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불신의 말이나 불가능의 말을 할 때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바라봐야 하는 거죠. 또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분명히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걷어차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막아버리지 않는 이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제한 아래 두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안에 이런 제한 두는 것. 서론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자유가 없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근데 그 제한이 여러분 그 제한이 때로는 그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불편함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불편함이 그 제한이 내 자유를 여러분 모든 것을 뺏어가는 그런 제한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그 제한 안에 두면 우리는 오히려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보고도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제한 아래 여러분의 신앙을 가두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못 삽니까? 몰라서 아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이런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은 오히려 쉬워요. 여러분 민감한 하나님의 여러분 쓰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그 은혜의 삶을 받아내는 건 쉽다는 얘기, 쉽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민감해서 그래서 응답받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고 그래서 내게 채워지는 것 거기서 충만함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은혜의 도가니 안에 거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 뭘까요? 그 은혜를 맨날 받아서 그렇게 해서 충족이 돼가지고 방전되면 또 받고 그래서 채워넣어서 이것이 없으면 공허하고 힘든 것 같다. 그래서 또 하나님 찾고 해서 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은혜 받으면 또 오늘도 은혜 많다 하고 이제 교회 나가고
그게 진짜 신앙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신앙이 그런 수준입니까? 한 번만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없어서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먼저 여러분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1차원적인 신앙의 수준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매번 그렇게 반복되어지면 그 정도 그 수준의 신앙이에요. 사실 거기에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고초안적인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왜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세상에 여러분 욕을 먹고 왜 손가락질을 하고 물론 어떤 분의 말씀처럼 목사의 잘못이다, 목사의 죄들 때문이다. 저도 동감합니다.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상관없이 왜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단 한 가지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들은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실까? 뭘 원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 본문 구조를 한번 보세요. 예언의 말씀과 성취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여러분 누굴 사용하셨냐면 누구를? 나병환자라는 나병환자. 가장 천대받고 가장 그 당시에 쓸모없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되었던 나병환자. 정말 저주받았던 사람이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고 어디 여러분 공식서상에 나설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 아니 정상적인 사람 앞에 설 수도 없는 그 나병환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나병환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멸시하는 나병환자들보다 더 부족하고 잘못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병환자들의 이 형제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지식과 배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자부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더 부끄럽게 만든 것이 나병환자를 사용하셨다. 왜요? 그들이 혼자 거기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멈췄다면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고 숨기고 자기 입을 처음 추구했어요. 나병환자들이. 그런데 이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상황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이 얘기합니다. 많이 헌금해요. 어떤 형식적으로 예배 전체는 정말 많이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들을 부끄럽게 했던 그 사건, 나병환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말씀은 알아요. 말씀이 귀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내가 주일날도 꼭 얘기할 건데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 끝나고 선생님들과 이렇게 약속해서 하루에 성경 40장을 읽기로 시작했다. 한 달 안에 성경 1독을 하기로 작정했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 앉아있는 사람 거의 다 읽었어요. 조금 밀린 사람도 있긴 있대요. 아직 벌써. 근데 분명 저는 그 시도 자체가 너무 이뻐요. 우리 어른들 정신 차리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며 저는 그 생각을 이번 주에 계속 한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잘 양육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이제 어른들이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이쁘다 그 수준에 여러분 머물지 마시고 도전되십시오. 더 마음껏 축복하시고 내가 뒤처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건 영적인 거룩한 여러분 부담감이에요. 이런 건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 저들이 일독을 하면서 물론 한 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 시도를 했다는 것,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도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또한 그렇게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더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여러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놓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